예,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침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아침 묵상 첫 시간 드리는 게 쉬운 일만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구별해 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고 또 그거에 걸맞는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만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14장 22절과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예, 그들이 먹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언제를 살펴보냐면 6월절 저녁에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만찬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저희가 살펴보게 돼요. 사실은 6월절 만찬은 어떤 식으로 알려져 있냐면 마지막 만찬이다라는 의미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6월절 만찬을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붙잡히시게 되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6월절 저녁에는 유대인들은 모여서 함께 만찬을 나눕니다. 특별히 이때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고 마시게 돼요. 그런데 이 떡과 포도주를 함께 먹고 마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떡과 포도주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세요. 그래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6월절 만찬이 될 수 있도록 제정하신 것, 새롭게 정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6월절은 어떤 사건을 기념해서 치르는 거라고 그랬죠? 바로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행하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노예로 살다가 해방되기 위해서 이루어진 사건이죠. 그래서 애굽에 많은 재앙들이 내리게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재앙은 뭐냐면 장자의 죽음이에요. 그래갖고 애굽 땅에 있는 전역에 있는 장자, 모든 집안의 첫 것들, 가축의 첫 것들은 다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죽음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어린 양을 죽여서 어린 양의 피로써 문설주에 바르고 집 입구에 발라놓으면 그것은 죽음이 지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것들 뭐라고 하냐면 패스오버, 6월이란 것은 지나가다는 의미예요. 죽음이 지나가는 거죠. 왜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곳에서는 죽음이 면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피는 하나의 예표예요. 예표, 상징이라는 거죠. 뭘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6월절 만찬 때 떡을 떼면서 아마 기억했겠죠.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애굽에 종되었을 때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뭐예요? 기념할 때 사실은 그 어린 양의 피는 하나의 예표일 뿐이고 결국에 너희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너희가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주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떡을 떼신 다음에 축복하시고 뭐라고 그래요?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얘기해요. 6월절 만찬의 때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이 죽음을 기억했는데 실제로 이 죽음은 어린 양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려주게 된 거예요. 그럼 2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네, 떡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몸이다. 잔은 뭐라고 그래요? 내 피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나의 피라고 이야기하는데 꼭 하나 말씀을 덧붙이죠. 언약의 피다. 이거는 약속이란 의미죠. 다르게 표현하면 보증이란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구원받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날의 문설주에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걸 봄으로 이 집은 구원을 받겠구나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마찬가지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가 보증이 되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구원받지 않으면 내 죽음이 헛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의 피를 가지고 우리의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무엇을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구나.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잔을 나눴다고 그러는데,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성찬식 때는 잔을 한 번만 나눕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유월절에 유대인들은 잔을 나눌 때 4번에 걸쳐서 나눠요. 4번에 걸쳐서 잔을 나누거든요. 그 4번에 걸쳐서 잔을 나누는 이유는 출애굽기에서 주신 약속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써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여기서 그러니까 유월절 때 무슨 약속을 주셨냐면 너희를 빼내며 구출하며 너희를 건지며 그리고 너희를 속량하는 것은 대신 몸값을 지불하고 사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죽음의 예표인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몸값을 스스로 죽으심을 제시하고 사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한다? 나의 백성을 삼는다. 이 4가지 약속을 주세요. 이 4가지 약속을 기념하기 위해서 잔을 4번을 마시게 되어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그 다음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아마 4번에 걸쳐서 마셨다고 그랬잖아요. 3번까지 먹으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다르게 말하면 4번째 잔은 뭐예요? 마시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4번째 잔은 마시지 않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포도나무에 난 것을, 이게 포도주를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는 다시 마시지 않겠다. 이 4번째 날, 4번째 잔은 언제 마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그날 마시겠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죽으신 다음에 구원을 우리를 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신 이후에 너희와 이 잔을 마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 그래서 그날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와 정말 그날에 먹었던 떡과 잔을 당신의 피와 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정말 너희가 유월절날 정말 어린 양의 피를 기념하지 않냐.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예표이고 나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잔은 내가 다시 와서 하나님 나라가 되었을 때 마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언제든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더불어 그의 피를 정말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이 마지막 잔을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정말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피를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일까요? 정말 오늘날은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하고 말씀 볼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교제 나눌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은혜들을 여러분들 누리고 있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옥하는 목사님 모시고 부교육제 때 사역할 때 일이었어요. 옥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부교육제 때 사역하다가 옥 목사님 은퇴하시고 그리고 옥 목사님 나중에 소천을 하셨거든요. 제가 그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옥 목사님 소천하신 다음에 이렇게 뭐 기억도 하고 이런저런 생각들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좀 정리도 하는데 옥 목사님이랑 그 흔한 사진 하나 안 찍어놨더라고요. 그 훈련은 교육자들과 단체로 찍은 사진 외에는 옥 목사님과 옆에서 그냥 둘이 찍은 사진이 없어요. 사실은 뭐 옥 목사님 가끔 뵙는 분들은 옥 목사님 사진 찍어주세요 하면 옥 목사님 사진도 찍어주시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 보니까 뭐 사진 찍어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옥 목사님이랑 사진 찍은 거 하나 없더라고요. 참 그런 생각 들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늘 기억했던 게 뭐냐면 옥 목사님이 우리 주변에 늘 계시니까 그것이 당연한 걸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게 특권이고 축복이었음을 못 느끼는 거죠. 단순히 홍 목사님 문제도 아니죠. 우리 부모님들과 같이 있는 것 얼마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하지만 영원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특권을 뭐예요? 특권으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 그날의 6월절 마지막 만찬을 기념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들을 너무 쉽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언제든지 교제 나눌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근데 이게 정말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일이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뭐예요?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죠. 모르니까 정말 언제든지 찍을 수 있는 사진 하나 못 찍어 놓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는 거죠. 오늘 하루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날의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나의 피와 나의 몸이다. 이걸 통해서 너희의 구원을 이룰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지, 그걸 내가 혹시라도 잊고 있진 않은지, 정말 이것을 특권이고 축복임을 알면 정말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알 텐데 우리가 잊고 있진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정말 구원의 그런 은혜들을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임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생활들, 이것이 얼마나 귀한 특권이고 축복임을 기억하고 이런 만남들 사모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보고 난 얼마나 특권으로 생각하는지 묵상해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 품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요. 정말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분과 동행하겠다는 고백을 담아서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기억했던 고백을 담아서 우리 주 품에 품으소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인지, 정말 그것들을 알면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지 알면 사진도 찍고 한마디라도 더
듣고 나눌 거야. 근데 나는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큰 특권이고 축복인지 아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큰 특권이고 축복임을 깨닫고 정말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고 교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정말 오늘 하루 또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지켜주셔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동행하시고 하나님 주셔서 함께 우리 인생을 보호해 주시고 세움을 주셔서 정말 소망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또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찬양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오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특권이고 축복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 교제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부어주셔서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지켜줄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